오늘은 원래 다음 주에 이번 주 일요일 날 개원식이 있어서 법회를 쉴까 했는데 그래도 뭐 수요일 날은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중도 수행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선언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수행을 이제 사성제 수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정리를 하다가 중도 수행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름을 좀 바꿨는데 뭐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사성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드러내는 면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가지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또 약간은 교학적으로 인식되는 면도 있고 해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수행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수행의 의미를 좀 더 부각하는 측면에서 이제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중도 수행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난번 법회 때 연기와 사성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연기의 가르침하고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은 사실 부처님께서 법문은 따로 하셨지만 사실 그게 이제 서로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연기하고 사성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과 중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연기나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거를 이제 항상 강조를 하셨죠.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법문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 또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자기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서로가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면 자기를 놓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견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행자의 삶 또는 이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르고 그런 견해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았다 하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이 존재의 본질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이 출가할 때 가지신 의문이 그거잖아요. 도대체 이 생로병사하는 이 존재가 왜 이렇게 생로병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 태어난 존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출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는데 그래서 출가를 해서 보니까 이제 이 길을 존재라는 것의 본질이 뭐고 존재 또는 괴로움의 본질이 뭐고 이런 것을 당신이 깨달아 보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당신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걸 터득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을 우리도 실제로 그걸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선우, 스승, 이제 선우라고 보통 경전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우를 만나서 그 선우의 그 가이드에 따라서 가면은 되게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가이드가 없이 혼자 가게 되면은 그거는 가다가 어디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갖고 그걸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수행에서 그런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또 그 가이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법을 의지하는 거 그게 첫째고요. 그걸 또 이제 잘 가르쳐 주는 스승을 만나는 거, 선우를 만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선우를 만나는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동쪽으로 가는 물은 결국은 동쪽 바다에 도달하듯이 우리가 선우를 만나면 장점이 왜 선우를 만나면 좋은 것인가? 선우를 만나면 팔정도를 배우고 그 팔정도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봤느냐 이 견해를 이제 이해하고 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따라서 그 부처님 마음을 익혀나가는 과정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다음에 당신이 그 깨달은 내용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하나는 연기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좀 사성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가 좀 더 체계적입니다. 연기보다는. 하여튼 두 가지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 법회 때 제가 이제 그 연기와 사성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막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이래 보면은 세상에서 이제 옛날에는 보통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샤머니즘이나 뭐 이런 종교가 많아가 전부 다 무슨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거나 또는 우연히 발생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지만 지금은 뭐 물질 세계 같은 경우는 다 원인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뭐 많이 밝혀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연기의 가르침인데 이 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를 영원성을 부여하고 싶어하고 또 거기다가 이것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뭔가 변하지 않는 무슨 실체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이게 또 약간 정반합처럼 좀 옛날에 또 무식하고 이제 뭐 밝혀지지 않을 때는 또 이제 좀 더 영원성에 추구를 했다면 또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면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로 또 뭐 그냥 이건 물질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 사는 세상은 그냥 우연히 뭔가 모여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그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들은 다 조건에서 발생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걸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그래서 이 중에 의해서 법을 설했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있지만 조건이 없으면 없다.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건에서 뭐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그 현상이 생기는 순간 뭐를 의미하겠어요? 뭐를 잉태하고 있겠어요?
이미 사라짐을 잉태하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도 태어나는 순간에 벌써 그러니까 수명이 있잖아요.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존재하니까 이게 그냥 계속 존재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이제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그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조건에서 발생한 것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떤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슨 어떤 조건이 있으면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나타난 현상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또 소멸될 길을 이미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가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는 거죠. 이거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끝내는 거고 이거를 부정하는 이야기고, 근데 뭐가 조건에서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죽으면 난 끝이야, 그래서 난 다시는 안 태어날 거야 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만약에 번뇌가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열망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있으면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살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괴로움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아무리 열망을 한다 하더라도 조건이 그러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여러분이 맨날 듣던 이야기라서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뭐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 연기가 나한테는 되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오하고 심오하다. 이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계속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법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만큼 이 이제 조건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미묘한 건데,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도 아니다는 것이 중간이다. 이건 이제 뭐 물리적인 중간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간이라 해서 이걸 중에 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중간이냐 하면은 조건이 있으면 계속 생겨요. 계속 일어나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아예 이제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에 의한 가르침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죠? 뭐 이걸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될 거고, 이거를 뭐 표지를 만드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종이를 이런 조건들이 다 결합돼서 이런 책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고 풍화작용을 거치고 사람 몸에 때를 묻고 이러다 보면 어느 땐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있지만 이거는 임시로 있는 거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색이 있긴 이게 형상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실체는 없다, 공하다. 나라고 이게 변하지 않는 뭔가는 없다. 이렇게 바라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이것이 영원히 뭔가 실체가 있다는 관념이 들어가면 이걸 계속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 들어가고 이걸 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항상 어떤 현상, 우리가 부딪히는 현상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이 현상이 이제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무슨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의지할 만한 대상,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런 현상을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뭔가 관조적인 자세로 한 걸음 떨어진 자세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여기 달라붙거나 싫어하거나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중에 의해서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구절에는. 그냥 이것이 임시로 있고 이건 공하다, 현상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뭘 더 나아갔겠어요?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이 현상을, 드러난 현상을 이해하는 이거는 참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드러난 현상이 임시로 있는 거지만 이 현상 자체가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유익한 현상도 있고 이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도 있고 그냥 뭐 그 두 가지 요건에 별로 해당되지 않는 어떤 형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게 또 불교에서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또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일어났는데 이 현상은 조건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실체도 없고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단지 뭐 탐욕이 있구나, 단지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보는 거는 좋은데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현상이 일어난 요것이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을 유발하느냐 아니면 괴로움을 소멸하게 만드느냐 이 두 가지를 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반야신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12연기라는 걸 통해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 원인을 제시를 합니다. 왜 태어나는가? 태어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이제 12가지로 쭉 설명을 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은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계속 마음이 발생을 이제 현상, 특히 우리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업을 일으키고 그 업에 의해서 또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 같은 경우는 뭐 선, 불선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든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형태가 있고 또는 괴로움을 빠지게 만드는 계속 그 괴로움을 단련하게 하게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정리한 게 12연계로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왜 태어났는가를 보면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사가 있다. 노병사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왜냐?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난 건 왜냐? 또 존재, 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고 업은 치착과 가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 나가시다가 마지막에 보면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고 태어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명, 가래, 취착이라고 이제 12연계에 나타나는 요 세 가지입니다. 무명, 가래, 취착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마음의 형태 때문에 이것이 계속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계속 이제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돼 가지고 그것이 계속 우리를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게도 우리 마음을 계속 이제 윤회가 이어지도록 만든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또 반대로 무명이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괴로움이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보면은 똑같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제 현상은 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임시로 있는 그냥 단지 법이 일어날 뿐인데 다시 말해서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는데 이 작용 중에서도 유익한 작용이 있고 해로운 작용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빠지면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냥 막연하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해로운 거 계속 윤회를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무명과 가래와 치착이라고 12연계에서 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와 치착, 가래가
탐욕이라는 게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무명과 가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사실 탐진치가 다 들어있어요. 왜 이제 성냄은 뺐느냐 하면은 아남에게는 윤회의 조건이 안 되거든요.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 윤회의 조건이 되는 것만 드러내기 위해서 무명과 가래만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성냄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계속 괴로움이 유발되니까 이 탐진치, 특히 무명과 가래가 괴로움이 조건이 된다고 분명하게 이제 이거는 그러고 여기서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무명과 가래뿐만 아니라 탐진치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모든 불선법 이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하신 게 뭐예요? 그게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면 그 무명과 가래가 소멸되면은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게 뭐겠어요? 어떤 상태가 실현되겠어요?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는 상태. 그게 멸성제죠. 그죠? 근데 이 무명,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12연계에서는 이것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무명과 가래가 소멸되면 태어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만 설해놨는데 이것만 갖고는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집멸만 설하신 거라. 그러니까 조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상 자체는 무상하고 그것 자체가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건 고성제죠. 그죠? 그걸 이제 사성제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 무명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집성제에 해당합니다. 무명과 가래가 소멸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괴로움이 소멸한다는 건 멸성제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뭐가 생겼냐면 그럼 무명과 가래를 어떻게 소멸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문제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12연계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해 놓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한 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정도로 설하셨죠.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중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를 뜻하고 이거는 그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정견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냥 12연기만 이야기할 때는 사실 연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냥 중으로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없다라는 이런 중간의 관점에서 설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중간이다, 중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중을 터득하는 어떻게 보면 이 중을 터득해서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들어가면 중도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기를 터득하는 방법이고 팔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연기만 이야기할 땐 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른 견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맞지마니까 9번, 9번째 경전인데 그 정견경에 보면 정견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해놨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째는 선과 불선을 이해하는 거 이게 정견에 들어가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건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도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를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익히 알고 있던 거고 그리고 연기를 이야기할 12연기를 가지고 이제 정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더 추가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단지 12연기만 드러낸 게 아니라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명이 뭔지를 알고 무명의 원인이 뭔지 알고 무명의 일어남을 알고 그러니까 무명의 소멸을 알고 무명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 그게 바로 뭐예요? 팔정도거든요. 요 네 가지를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견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팔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연기를 이야기할 때는 중도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냥 중이라고만 했잖아요. 그죠? 중간이라고만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12연기의 그 각 요소마다, 그러니까 무명의 일어남, 무명의 소멸 이르는 길, 이게 바로 팔정도거든요. 요거까지 알 때, 그걸 우리가 정견이라 한다. 또 의도적 행위 일어남, 의도적 행위의 소멸, 의도적 행위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그러니까 이 팔정도를 알 때 중도라, 이거를 정견이라 한다. 이렇게 설해져 있어요. 그 정견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고진멸, 요까지는 사실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이라고, 이제 연계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근데 여기다가 팔정도까지 보태져야 이게 진짜 바른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는 중과 중도가 결합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결국 보세요. 팔정도가 있다는 것은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포함되고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포함돼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서로가. 사성제가 있으면 팔정도가 있고, 팔정도가 있으면 또 사성제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팔정도의 처음이 뭡니까? 정견이고, 정견에는 뭐를 정견을 해요?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정견이라고 하잖아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그리고 또 사성제 이야기하면 그 안에 팔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사성제라고 이야기하나 팔정도라고 이야기하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수행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고, 사성제라고 할 때는 물론 이거 사성제가 이제 수행의 원리인데 좀 전체적인 이 진리를 이런 순서대로 딱 구조화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성제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차이인 거지. 사성제만 드러내도 되고 팔정도만 드러내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초전법륜, 그죠? 그때 제일 먼저 설한 게 뭡니까? 네? 그렇죠. 그때 팔정도를 제일 먼저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법을 설할 때, 그러니까 팔정도를 설하시면서 이제 팔정도라는 것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견해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시작이 정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견이라고 하는 거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인데,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연기된 법이잖아요.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걸 아는 게 고성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는 연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연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사성제로 이제 그냥 이 세상에 형성된 법은 다 괴로움이다.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은 가래다. 가래가 소멸되면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진멸은 한마디로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간의 가르침이다.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중간의 가르침을 이걸 딱 가지고, 그리고 이 가래를 소멸하는 그 방법이 바로 도성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소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이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면 열반이 실현된다는 걸 아니까, 그걸 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모든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사유를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 해로운 법은 우리가 이제 집성제는 버려야 할 진리니까 그거는 버리도록 노력을 하고, 도성제는 뭐예요? 개발해야 될 진리니까 개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상태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다 보면 바른 삼매에 들게 되고, 그 바른 삼매에 따라서 이제 이 사성제를 확실히 체득하는 이런 과정으로 설한 게 팔정도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팔정도라는 것은 바른 견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견해를 어떻게 확립해 가는지 그 과정을 설해 놓은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를 바른 견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팔정도를 이해하는 게 바른 견해,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건 네 가지로 설했지만 하나를 깨뚫어 알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성제를 철저히 안다는 것은 벌써 팔정도가 개발됐다는 걸 뜻하겠죠. 그리고 이 고성제를 안다는 것은 또 집성제가 이 괴로움을 철저히 알면 괴로움의 원인도 소멸이 되고, 그러면 집성제가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를 완전히 개발하면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지고 모든 현상이 괴로움이라는 걸 철저히 알아져요. 괴로움이 철저히 알아지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특히 태어남이 괴로움인 걸 철저히 알면 그거에 대한 가래가 없어지겠죠. 그죠? 집성제는 버려집니다. 집성제가 버려지면, 가래가 버려지면 뭐가 실현됩니까? 멸성제가 실현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로 설했지만 이거를 그냥 사실은 염기라고 하는 또는 중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가르침을 좀 체계적으로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한 거지, 이게 사실은 하나로 묶여진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를 깨뚫어 안다는, 팔정도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말이나 사성제를 이해했다는 말이나 본질적으로는 어때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특히나 그래요. 사성제하고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팔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정견이고, 팔정도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중도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중도를 이해하는 게 뭐가 돼요? 그게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를 실천해서 중도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중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터득하게 되는 거,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완전히 깨뚫어 알게 되면 결국은 고성제도 알게 되고 집성제도 알게 되고 멸성제도 실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팔정도를 깨닫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고 집성제는 버려지고 멸성제는 실현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불교 수행을 중도 수행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을 바른 견해를, 중도는 팔정도인데 팔정도가 그렇잖아요.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바른 견해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을 거쳐서 이 바른 견해가 확립되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른 견해가 사성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팔정도 또는 중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팔정도, 그러니까 중도를 이렇게 학습을 하고 배워서 그걸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고, 그것을 닦아서 수행하는 과정은 중도 수행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깨닫게 되면 중도를 터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이제 그 개념 자체를 하나로 좀 통합을 하면 사람들이 접근할 때 단순해지잖아요. 다양한 개념들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단순화시켜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도는 중을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중을 터득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를 이해하는 게 정견이고 중도를 닦아나가는 게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중도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상을 그냥 단지 현상일 뿐, 이거는 현상이 드러날 뿐이지 실체도 없고 그냥 작용만 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현상 작용 중에서는 유익한 작용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로운 작용이 있다. 이걸 항상 망각하고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작용을 개발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정견이고, 그죠? 실제로 우리가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실제로 중도 수행이고, 이거를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 메커니즘이, 이걸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 지혜의 그 소스가 뭐냐면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기.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서 바라보는 연기의 어떤 관점, 사성제의 관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항상 중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좀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이 하시는 가르침은 되게 균형 잡힌 어떤 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 되는 게, 그 현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보통 세상에 보면 사고방식이 되게 극단화되어 가는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어떤 균형감이 없어지고, 이걸 두루두루 봐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그거를 그냥 사실로 막 그냥 이렇게 고집하는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되게 강한데, 부처님이 이제 이런 그 중도라는 걸 하시면서, 중도 수행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왜 중도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팔정도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기는 데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학하는 데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는 고행이고 하나는 욕망을 즐기는데,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어느 쪽에도 빠지지 않는 방향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중도의 한 또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현상을 볼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이거를 현상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극단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검증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은데 그걸 집착을 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놓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집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되게 큰 문제, 그런 게 극단적인 상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게 비워진 상태가 되면 이 현상을 볼 때 그것을 뭐 자기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그 현상이 보여지는 대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난 마음 상태,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벗어남의 그러니까 삼매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벗어남에서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런 고요한 마음 상태를 만들고 나서 봐야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삼매를 개발하고, 그럼 또 이거는 우리 마음도 청정해지지만 내가 항상 그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게 따라오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중도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도를 따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의미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견해도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수행도 어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중립적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진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수행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도에 따라서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세속에서는 중도라 그러면 되게 애매모호한 걸 중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오히려 좀 더 균형 잡히고 균형과 조화, 그리고 진리에 근접한 그런 어떤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중도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중도의 관점을 배워서 그 중도의 관점으로 계속 수행을 해서 그 중도적인 어떤 그
견해, 이거를 완전히 확립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중도의 관점에 따라서 수행을 하다 보면 현상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현상은 다 조건 발생해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있긴 하지만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야. 그리고 또 있지만 우리가 이게 작용은 있으니까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하는, 이게 우리가 할 노력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해로운 법은 버려지고 유익한 법만 딱 남게, 해로운 법이 완전히 버려지면 유익하다, 뭐 해롭다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중도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항아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항아리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항아리를 이렇게 쏟아요. 그러면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아리를 쏟아내고 나면 물이 땅으로 다 스며들면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 중도를 많이 닦고 공부 짓고 하면은 해로운 법이 다 쏟아져 버려갖고 다시 담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떤 걸 제일 지독한 집착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집착입니다. 욕망,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존재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근데 이 존재에 대한 집착을 놓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보게 하는 게 뭐냐? 중도적인 관점, 중간의 관점이거든. 이 우리가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만 영혼이라든가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왜? 무상하니까. 조건 발생이니까 이게. 조건 따라 발생한 거는 그런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통찰이 있어야 이거에 대한 애착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염호의 지혜라 하잖아요. 또 이거로부터 우리가 염호가 되면 나중에는 이제 집착이 완전히 놓아지는 걸 이욕이라고 하죠. 그걸 해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통찰력이 다 이 중도를 이해하면서 생긴다는 거죠. 중이나 중간, 이제 중간 이런 걸 이해하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천함으로써, 중도라는 게 바른 견해를 계속 바른 견해를 확립해 나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가 결국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아, 또 괴로움 이런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모든 괴로움이 벗어나서 항아리를 쏟으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해로운 법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그냥 이런 관점이 없으면, 중간의 관점이 없으면 나한테 이렇게 뭐가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났을 때 이 탐욕하고 자기를 자꾸 동일시합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또 자만이 많을까? 나는 또 왜 이래 뭐 어리석을까? 나는 또 왜 이래 바보 같을까? 나는 왜 이래 화가 많나? 그냥 이거는 조건에서 발생한 하나의 현상, 탐욕이나 성냄이라는 현상일 뿐인데, 이거를 자꾸 나와 동일시하죠. 그러면 뭐 수행할 때, 나는 처음에 수행 안 할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는데 수행하니까 자꾸 나와 동일시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못났어 하고 자꾸 자기를 자학하는 쪽으로 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것은 조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버려야 될 대상인가 개발해야 될 대상인가,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개발할 건 개발하면 행동 방식이 단순해지잖아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혜롭게 수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수행을 할 때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중간이라는, 소위 말해 중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중도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이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면 버리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에 도움이 되면은 개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못났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번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를 대응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게 사마타 이제 이 중도를 실천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마타 수행 같으면은 이제 결국은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사람이 앉아서 호흡에만 마음을 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앉아 있으면 뭐 집을 한 몇 채는 짓고 뭐 세계 일주하고 뭐 온갖 걸 다 하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계속 있으니까 마음이 놓아지질 않는 거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해요.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나라고 할 만한, 내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염오의 지혜가 생겨. 이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바깥 대상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지면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좀 더 기울어지겠죠, 그죠? 그래, 이런 이제 우리가 이 현상계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수행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뭔가를 큰 일을 하겠다고 막 했는데 죽었나 봐요.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이 천하를 호령하던 왕들도 뭐 얼마나 그 역대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누가 기억이나 해줍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거는 한때 흐름으로 끝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거기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되게 참 부질없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넓은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서 또 고중에서도 이 좁은 데서 막 아웅다웅하는 이런 것들이 별 의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바깥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해로운 법이 많으면 계속 고통을 받게 돼. 이런 데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면 그래도 계속 윤회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나친 관심을 끊고 내면으로 이제 자기 내면의 법을,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해주는 그 포인트도 바로 이런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탕이 되면서 이 작용을 유익한 작용이 되도록 애를 쓰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수행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것도 중도에 대한 이해와 똑같습니다. 그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죠. 그러면 이제 삼배를 닦을 때도 쉬워요. 그냥 이제 딴 생각이 나면 이건 그냥 조금 발생일 뿐이니까 하고 탁 놓고 돌아올 수 있고, 내 것도 아니라 그럼 놓고 돌아올 수 있고, 이건 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염오의 지혜가 있으면 쉽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오장애를 쉽게 정화해서 삼매에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삼매에 들면 마음이 정화되고 또 항상 행복한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정말 이게 조건에서 발생하는구나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혜로서 스스로 이런 삼매력이 있는 사람, 삼매력과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두 가지 관점이. 사성제라는 관점이 있고 연기라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이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상, 처음에는 여러분이 부처님께 배워서 익힌 거지만 이제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기 스스로 직접 관찰해서 정말 이 몸이라고 현상도 조건 지어진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서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고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깊은 통찰에 이르면 그게 이제 항아리 물을 다 쏟아내는 것 마찬가지로 해로운 법을 다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중도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을 이야기할 때 너무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막 획일적으로 구분해서 사마타는 사마타고 위파사는 위파사나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수행이 되게 이렇게 좀 편협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기준점으로 놓고 이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데 호흡만 잊지 않고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도 마음이 요동쳐요. 그럼 이 요동치게 하는 마음이 뭡니까? 장애요소고 이건 해로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서 이걸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이게 버려지면 내 마음이 요동을 안 치니까 자연스럽게 호흡에 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거, 이거는 뭐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뭐에 해당합니까? 지혜를 개발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위파사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여기 호흡에만 잘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거, 이건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수행하실 때는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쪽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삼매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고요하고 깨끗해지고 또 벗어나면 행복이 충만해지니까 항상 행복해. 수행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그러니까 수행하는 게 행복하고 재미있어진다는 건 벌써 이제 수행이 웬만큼 좀 잘 되고 맛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고 재미있으니까 그 지혜, 그 고요한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게 위파사나, 좀 더 강력한 위파사나 지혜가 개발돼요. 그러니까 이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조화입니다. 지관 쌍수고 정의 쌍수, 이것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수행을 해야 수행이 제대로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자꾸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법구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혜 없는 삼매는 없고 삼매 없는 지혜는 없다. 이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중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 수행을 좀 너무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분석만 하는 경우는 너무 이걸 쪼개. 이건 사마타, 이건 위파사나. 사마타는 위파사나에 방해돼. 위파사나는 뭐 사마타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팔정도를 이야기하셨지. 그러니까 팔정도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라 그랬지. 이걸 따로따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제 단지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느냐. 처음에는 이제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뭐 구태여 말하면 사마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할 때는 위파사나에 좀 더 중점을 뒀다 말할 수는 있지만 사마타만 닦고 위파사나만 닦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매에 들어갈 때도 오장에 버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삼매에 들어가? 계속 마음만 앞서갖고 집착하고 막 안 되면 짜증내고 이러다 시간 다 보내. 그거는 바른 수행이 아니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그런 거를 그냥 이 장애 요소를 내려놓는, 이걸 버리는 그 노하우를 터득을 해야 삼매에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게 이제 첫 번째는 견해를 중립적으로 가지는 것.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조화시키는 측면. 그것이 또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서 항상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벗어나면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중도의 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볼 때 이 현상은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그렇지만 그 작용에도 유익한 작용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해로운 작용이 있다 하는가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도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마타, 이런 걸 실천하는 거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조화라는 측면, 그것도
그러니까 균형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의 조화, 이것도 중도의 의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그 벗어남의 행복, 탐욕과 성냄에 빠지지 않고 그 벗어남의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것도 뭐예요? 마음도 고요하면서 또 이 행복,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하는,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도라고. 원래 최초의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중도의 의미는 고행도 아니고, 고행이라는 건 일단 화하고 관계되거든요.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서. 또 감각적 욕망은 이제 이 탐욕하고 관계. 이 두 가지에 빠지지 않은, 그러면서 삼매의 행복, 벗어남의 행복, 이 출리의 행복을 바탕으로 한 수행, 이걸 중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론적인 의미로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 중도라는 견해의 중도도 있고, 또 견해를 말할 땐 주로 중도라고 하지 않고 중이라고만 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수행을 사마타 비파사나를 조화시키는, 지관 쌍수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중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수행을 뭐 다른 복잡한 용어보다는 그냥 중도 하나로 이렇게 집약을 해서 모든 어떤 수행의 흐름은 이 중도다. 중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른 견해고, 이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도를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중도를 터득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팔정도를 터득하고, 다르게 말하면 도성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도성제를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개념이 복잡할수록 수행하는데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성제 이야기하면 네 가지를 어떻게 써야 되나 막 머리 아프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네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바른 견해가 뭔지도 확고해질 수가 있고, 또 수행의 어떤 수행을 해 나가는 것도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중도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속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약간은 이게 특히 이제 뭐 지금 남방불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약간 두 가지, 대승불교하고 남방불교가 약간 초점이 어떤, 우리나라 불교는 좀 공이라는 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모든 건 다 공이고 환이고, 다 뭐 그냥 여몽항포영, 일체유의법은 여몽항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 이게 이제 그 금강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개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법은 여몽항포영, 꿈과 같고, 여몽, 환은 뭐예요? 환과 같고, 여로영여전, 여로는 뭐예요? 이슬, 여전 뭐예요? 번개같이 번쩍하는 거다, 이런 거. 다 이게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뭐가 좀 아쉬우냐 하면, 그럼 뭐 이걸 이렇게 보는 그런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인 수행법이 좀 빠져 있어요. 그냥 보는 관점은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방법론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게 바로 팔정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너무 그 공하다는 쪽을 너무, 반야신경도 보면 다 공이다는 측면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 이제 남방불교는 선불전 이런 걸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또 법이 약간 실체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꼭 그렇다기보다 이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나는 막 번뇌가 많으면 약간 내가 원래 번뇌 많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따로 가고 이제 그래 보지 않더라도 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융합됐을 때 이게 진짜 의미가 있어요. 무상고 무하지만, 이것이 공이지만 이 작용이라는 측면을 무시하면, 인과적인 측면을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인과를 말하지만 그것이 또 원래 실체가 없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측면을 간과하면 또 여기 실체가 되기 쉬워.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종합적으로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또 중도의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 중도를 좋아합니다. 우리 노스님이
저희 어른 선생님이 이제 그 성철 선생님께서 백일법문에서 하신 이야기도 다 중도 이야기인데, 사실 백일법문에 나온 이야기는 주로 중도보다는 중간, 중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견해의 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에 양변에 빠지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은 이 제가 볼 때는 그 초기 불교와 우리 대성 불교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중도를 이해해서 이 중도를 터득해 나가는 이 과정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수행이 좀 더 단순화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을 중도 수행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고, 그 중도 수행을 이제 초보 단계부터 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초심자 과정하고 이제 기본 과정, 고급 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그건 개별적으로 해야지 무슨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도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처음에 선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게 앞선이란 뜻인지 착한이란 선우는 깔리아나미따가 착할 선자입니다. 네. 착한 벗이라는 뜻인데요. 좋은 친구. 부처님께서 이제 선우의 대표적인 선우가 당신을 선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선우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사성제라는 법문을 듣게 되고 또 팔정도를 중도를 닦아서 너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우를 만나는 가장 큰 이익으로서 뭐를 뜻하냐 하면 이 중도 팔정도를 들을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우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선우를 뭐를 선우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선우가 누구냐? 괴로움으로부터 소멸할 수 있는 법을 설해주는 사람을 선우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친한 친구, 좋은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를 선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우는 이제 중도를, 팔정도를, 사성제를 설해서 연기를 설해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선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중과 연기에 대해서 설해주셨는데요. 그 팔정도에 보면 그냥 견해가 아니라 바른 견해라고 8개 모든 항목에 바른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바른을 지금 설하신 중이나 연기에 근거한 견해 이렇게 이해해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럼 그 8가지의 바른이 전부 다 그렇게 이해돼요? 그렇죠. 그 바르다는 말이 들어간 게 바른 이제 중의 관점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걸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발성도를 배울 때는 그 바르다는 게 되게 막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법문 듣고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현상을, 그러니까 다 조건 발생인데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말은 임시지만 뭐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상은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일어나는 순간부터 소멸의 과정을 거치니까 이건 소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연기된 법, 조건에서 일어난 법인 연기된 법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조건경이라는 그 상류다 니까에 보면은 연기와 연기된 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연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법이 있으면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가를 드러내주는 것이 연기예요. 근데 이 연기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이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기된 법이라고 해요. 빠띠짜 사무빤나 담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빨리어로는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법,
연기된 법,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성된 법, 쌍카타 담마, 형성된 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진 이 법의 특징은 이미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이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죠? 무상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포인트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형성된 법은 뭐라 그러셨어요?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거를 철저히 아는 것이 바로 뭐냐? 고성제라는 거죠. 이거를 철저히 알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집성제는 버려져요. 집성제가 버려지니까 멸성제는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연기된 법, 유의법. 예, 연기된 법이라는 말과 유의법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유의라는 말이, 이거는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한 건데, 뭔가 이제 함이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법, 이걸 유의법이라고요. 무의법은 아쌍카타 담마, 그러니까 형성되지 않은 법. 그 무의상류따라고 하는 상류따 니까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연기된 법이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면 연기된 법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면서 다시는 이제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던 이것이 이어졌잖아요. 마치 불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듯이. 이러다가 이것이 이제 이 연기된 법은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고 하고 가래를 놔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조건에서 일어나던 불꽃이 멈춰지는 때가 옵니다. 그 멈춰지는, 더 이상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딱 멈춰지는 그 상태를 아상카타 담마, 그러니까 형성되지 않은 법 또는 연기되지 않은 법, 이게 바로 열반이고 멸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알면은 이 다 연기를 통찰해야 사성제를 알 수 있어요. 사성제를 깊이 알 수 있어요. 결국 연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연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좀 다른 각도에서. 스님, 저희가 오늘 중도에 대해서 참 광범하게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을 했죠. 근데 좀 균형 잡힌 수행, 중도적인 기간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없이 이러면 다 우페카를 말하는 겁니까, 평온? 예, 그 우페카가 들어있죠. 우페카적인 그게 들어있죠.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마음이 항상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상태가 이르러도 내가 어떤 경계를 만나도 이런 중도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중간의 지혜가, 연기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현상이 끄달리질 않습니다. 끄달리질 않으니까 항상 거기서 중립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페카가 지속된다고 말하죠. 그건 약간 결과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페카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그거를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냥 끄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초연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험담을 하든 뭐 하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소위 말 팔풍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연연하지 않고 항상 초연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런 이제 깨닫고 나면 되는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가면 그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터득할 것인가, 이 실천적인 방법론으로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바로 중도, 이 팔정도거든요. 저기요,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수행을 해보고 한번 여쭤볼까 했는데 말씀하세요. 네, 그 연기가 서로 의지한다는 그런,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뜻도 있죠. 예.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물질하고 마음하고 서로 의지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호흡을 평소에 봤을 때요,
그 수없이 스님께 수없이 이 호흡에만 마음이 가야 되고 호흡만 봐야 되고 호흡을 지켜본다. 호흡을 비파사나 할 때도 걸음을 지켜보고 손이 움직이면 손을 지키고 수없이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잊지 않고 지켜본다고 했을 때 자꾸 마음이 달아나고 호흡을 보는 그 마음이 약했어요. 그게 자꾸 달아나고. 그런데 어떤 한 순간적으로 이 마음하고 호흡하고 서로 의지해서 이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건데 이게 마음이 호흡을 도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적이 언뜻 들면서 이게 힘이 세졌어요. 호흡을 도는 힘이 세졌다고 할까요? 그 힘이 세지면서 설거지할 때 그러면 이게 설거지할 때 손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손이 움직이는 걸 마음이 지켜보는 게 아니라 마음하고 손하고 같이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그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엄청 바쁘구나.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이 막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맞습니다. 하는 것이 네. 이게 보이는 것 같으면서 힘이 세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러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게 잘 하는 건지 제가 잘못하는 건지 조금 지속적으로 해보다가 스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요. 그 보살님이 지금 하시는 게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육조 스님하고 이제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사람이 이제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저거는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한 사람은 저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해능 스님이 와가지고 그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랬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이제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호흡이 이래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아는 마음이 없으면 호흡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제가 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음이 대상과 접촉하면서 이 대상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존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 마음이 작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호흡 수행은 덜숨, 날숨, 아나빠나 사띠라는 건 덜숨, 날숨만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만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대상 하나만 딱 붙들고 있고 거기에만 가 있으라는 건데 그렇게 하는 힘이 강해지 이제 마음이 여기에 있는 요걸 아는 마음만이 딱 지속되면 그게 이제 삼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요 마음이 이제 요 대상에 붙어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좀 알기 시작한 거죠. 예,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건 이제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붙어 있는 힘이 좋아진 겁니다. 저는 제가 잘못하고 있나 해서 좀 더 해보고 아니,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보살님처럼 그냥 머리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당신이 경험한 그대로를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런 게 되게 좋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자들이 자기 공부가 빨리 느는데 되게 좋은 겁니다. 보살님 그런 태도는 되게 좋으신 거예요. 이걸 자기가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벌써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드러내는 것보다 그냥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대로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공부를 배울 때는 훨씬 좋아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세상의 끝은 어디냐? 육처가 없어지면 세상이 끝난다 그랬어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상 이 자체는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개인 한 존재로 봐서는 저라는 존재에게는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고 그걸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이 마음이 사라져. 그럼 이 세상은 나한테는 없어져요.
그 세상이 끝인 거라. 그러니까 열반에 들면 세상도 끝나. 저한테는. 남아있는 또 존재들한테는 또 여전히 세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하면서도 뭐가 몸이 사라진다 이런 건 진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건 뭘 뜻하겠어요, 그럼 결국. 예? 호흡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대상을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도 사라진 것 같고 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진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의식에서 오직 호흡만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걸 좀 이제 극대화해서 이론화한 부파가 유식이라는 부파예요. 오직 이 세상에 식밖에 없다. 유식이거든요. Only consciousness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물리적인 세상은 별 의미가 없고 실제 시계작용에서 다 일어나는 거다. 이거를 좀 이론화해서 그쪽으로 체계를 만들고 막 한 것들이 바로 이제 유식이라는 부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초기 불교를 잘 공부하면 이 세상에 있는 웬만한 그런 불교 이론이 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어떤 방향으로 세려나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뭐 이러면서 나오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 특히 연기와 사성제만 잘 이해를 해도 나중에 다 풀립니다, 그 문제들이. 이거야말로 최상승 가르침이에요. 이 연기와 그 사성제, 이거야말로 최상승. 중도야말로 말 그대로 최상승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정견이라는 게 있고 그 정견, 부처님 깨달은 진리거든요, 정견이. 그죠? 이 진리에 맞게 그냥 막 이 진리 딱 잡고 이 진리에 맞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해서 다른 데 이렇게 뭐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사성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야말로 경절문이고 최상승의 길이죠, 중도 수행이라. 맞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다 좀 인터뷰 시간에 하십시오.